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세술에 취하였다. 사도들이 같이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같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 위에 눈에 보일 정도로 불꽃이 내리는 것을 눈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하고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사람들이 막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은 자기네들은 본토의 얘기로 듣는 것처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게 놀라면서 두려움에 뜨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된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두려움에 뜨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조롱하면서 우스꽝스럽다고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하면 의식이 흐려지죠. 또 두 번째로 말의 조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이게 말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옷 매무새라든지 아니면 걸음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흐트러져 버립니다. 넷째로 허세와 만용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또 다섯째로 예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6가지 정도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술 취했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이런 술 취한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술 취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감히 하지 못하고 조롱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보았던 그런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봤었을 때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있었던 시골 천뜨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어디서 자신감이 나왔는지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떠들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봤었을 때는 술 취했나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각 지역의 말들로서 술 취한 사람들 말과 같이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조리 있는 말이었고, 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감동적인 말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술에 취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든지 묵상하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광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옛날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누리던 그런 얘기들, 그렇게 치부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랑비 같은 역사, 하나는 소나기 같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를 맞아도 가랑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건 처음에 부슬부슬 오니까 이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몰라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우산을 들고 있어도 차마 이걸 우산을 갖다 펴가지고 이걸 쓰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맞고 가야 될 것인지 고민되는 그런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랑비라고 하고 이슬비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도 이 가랑비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런 것들도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나중에 보니까 내가 흠뻑 젖었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내가 즐겁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미쳤다 교회에 떡이 있나 돈이 있나 뭐 한다고 저거 가서 나오나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고 있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서 완전히 녹아내린 그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지만은 그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성령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랑비 같은 은혜가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와 같은 특출한 은혜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그런 성령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기대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만 누려야 됩니까? 왜 특정
멀쩡한 몇몇 사람들만 그런 소낙비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왜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소낙비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성령님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도록 강수와 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그냥 내 영혼을 자도록 내 영혼이 그냥 쓰러져 자빠지도록 그렇게 놔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특출한 역사, 그 누구도 그것을 뒤덮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세술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한번 찍어주면서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들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물음표를 찍을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음표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상하다. 이상해야 물으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해야 한 번 더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한 일, 성령님의 세술의 취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삶들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세술에 취합시다.